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받기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령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45절까지인데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터에그가 어떤 개념인지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스터에그는 그대로 하면 이제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이죠. 크리스천들은 부활절날 삶을 달걀 나눠주죠. 그쵸? 한 번씩 해봤죠? 달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튼 이제 뭐 올해 외국에서는 가끔 장난기 있는 크리스천들은 삶은 달걀에 생 달걀을 나눠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삶은 달걀인지 알고 깼다가 깨지면은 재밌잖아요. 그런 몰카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놀림 반 웃음 반 색다른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발전돼서 토끼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긴 한데 외국에서는 이제 토끼가 부활절에 장난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토끼로 된 초콜릿도 많이 팔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달걀 숨겨놓는 게 이제 부활절의 어떤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한 썰은 없는데 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이슈는 산타가 가져가고 부활절 이슈는 토끼가 가져가고, 이게 사실 이제 뭐 기독교적이라고 해야 될까? 문화가 흐르면서 예수님 자리에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대체하는데, 여하튼 뭐 토끼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있는, 토끼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뭐 당시 이교도들이 토끼가 한 번에 아이라고 하면 안 돼,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거든.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어서 그거랑 같이 엮어서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성경에는 토끼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활절은 토끼랑 아무 상관 없는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토끼가 부활절에 약간 메타포로 쓰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토끼가 장난치는 이미지가 그 사람들 머리에는 좀 가득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산타 떠오르는 것 마냥 그들은 예수님 부활보다는 토끼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같은 생각으로 프로그램 사용자들한테 약간 장난치기 위해서 이스터 에그를 만들어요. 그 이스터 에그가 뭐냐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애플릿 형식으로 이제 뭐 개발자의 이름이나 뭐 어떤 걸 표시한다거나 간단한 게임 등이 실행되는 숨겨진 기능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 맞춰지면 뭔가 움직여. 보통 그게 구글 메인 화면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한다거나 어떤 걸 했을 때 막 그 구글 모양이 바뀌거나 뭐 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작동들이 좀 있고, 또 구글에도 많이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픽사 작품에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나 개발자나 그 디렉터의 이름이나 어떤 그들만이 아는 뭐 그 픽사 직원들이 많이 나온 학교의 뭐 강의실 이름 적는다던가 그렇게 이스터에그를 숨겨놓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소에 가서 누구누구 왔다 감이라고 이제 쓰는 것 마냥 그렇게 쓰는 거와 동일하죠. 여하튼 이제 이스터 에그는 그냥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게 이스터 에그에 있는 것 같아요. 찾는 재미가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터 에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신경 써봤나? 신경 써본 사람 일도 안 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구글에 가서는 뭐 검색해봐 BTS 뭐 보라색으로 바뀐다나 뭐가 있다던데 그런 것도 있고 뭘 명령어를 치면 구글 모양이 바뀌는 것도 있고 막 여튼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하게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동선과 의도를 찾는 재미도 있죠. 스릴러 좋아하세요? 저는 스릴러 좀 그래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스릴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애니로 보면 코난이나 뭐 아니면 셜록도 스릴러라고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탐정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정보를 찾는 정보 속에서 몇 개 단서를 찾는 게 되게 재미있죠. 반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가 함께 보면 뭐 이걸 내가 찾았니 못 찾았니 이게 뭐 단서가 될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요즘은 하도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서 프로파일러 뭐 하는지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는 전 국민이 프로파일러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프로파일러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뭐 SNS로 각자 방법으로 단서를 찾아내요. 바람난 애인의 어떤 행보를 SNS나 단서를 통해서 다 거의 프로파일러죠. 그것도 있고 또 인스타 게시물로 나 빼고 어디 놀러 가면 그리고 귀신같이 또 알아내잖아. 그래가지고 친구랑 멀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스타나 요즘에 이렇게 보면 대충 인스타 보면 누구랑 여기 같이 갔나 보다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 거 경험하게 되는 것 마냥 그런 것들이 있죠. 여하튼 뭐 이스터 에그든지 단서든지 우리가 뭔가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또 단서와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주님은 노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단서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본문 봅시다. 38, 40절. 그때 율법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증거 보여달라고. 예수께서 메시아인 거 증거 보여달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잘 보시면 즉답을 피하시면서 뭘 하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법? 국어 용어로 하면 뭐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늘상 이해 잘 못하니까 비유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비유를 말하면서 인용하면서 비유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죠?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인용했어? 누구 이야기를 인용했죠? 요나를 인용했어요. 그쵸? 요나 우리 얘기 알고 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안 갔죠? 다시스로 가다가 배 뒤집혀가지고 배 뒤집힌 게 아니구나. 빠져가지고 재물로 빠져 들어가서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밤낮을 뱃속에 있다가 무트로 나온 선지자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더니 그 사람 다 돌아온 얘기. 그러면서 또 투정 부렸던 얘기인데 자 계속 목사님이 반복하는데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 구약의 모든 부분은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님. 모세는 아니고 예수님. 무조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예표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말한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요나를 인용한 이유가 뭘까? 표징을 요구하면서 인용한 이유. 요나랑 왜 예수님이랑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 본문에 있잖아. 왜 비교했어? 부활 얘기해서 뭐가 똑같은 거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터 에그 숨겨놓는 것처럼 뭘 숨기시려고 하잖아. 이거 뭘 숨기시려고 하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 몰라? 봐봐. 본문 빨리 언능 봐봐. 뭘 숨기시려고 한 거야?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용 거기 말 그대로 있잖아. 뭐가 비슷해 지금 요나랑? 사흘 밤낮을 먼저 말씀하셨죠.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예수님을 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요나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요나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 니네가 말 안 들으면 근데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요나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한 이유는 나중에 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죽지 않고 그냥 뱃속에다가 나왔지만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을 하지만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뭐랑 이렇게 붙는지를 잘 봐야 돼. 뭐 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보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잘 보세요. 41절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심판한다.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면 말고 예수님 믿으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다 주님을 만나고 심판 때에 이른다. 그쵸? 그리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맞거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회개한 사람들이야. 심판의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상징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크게 큰 죄 앞에서 빠르게 회개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너네처럼 자꾸 표징을 요구하고 주님께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자꾸 이렇게 딴지러고 삐죽거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너네는 이 세대는 너네 지금 제대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 내가 소리도 못 알아듣는다. 근데 너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는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앞서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쭉 보고 있지만 이적을 계속 봐왔잖아. 눈 먼 자 눈 뜨고 귀 안 들리는 사람 귀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 말하고 병도 낫고 뭐가 막 다 병도 낫고 다 이적을 보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야. 니느웨 사람들처럼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보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해되세요? 봤단 말이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행하지 않는 것들을 경고하시는 거야. 42절 심판 때 남방요한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요한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남방요한이 뭘까? 이건 열왕기상 10장 1절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제 스바요한이라 그래. 스바요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스바요한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지? 솔로몬 왕이잖아. 그래서 그 지역이 유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남부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지금의 사우디 쪽에 있는 그 반도에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왕 이름이 스바 여왕이다.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남방 여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뭐 하려고?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포인트는 지혜를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치? 남방 여왕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또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남방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유명한 더 큰 사람이 누구다? 더 큰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자,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의 공통점은 뭘까? 뭔 거 같으세요?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의 공통점은 뭔 거 같으세요? 뭔 거 같아?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의 공통점. 공통점이 있으니까 동시에 말하지. 선포의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으로 보면 어때? 악하지 않. 뭐 악한 것도 악한 건데 조금 더 개인의 행동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좀 되게 긍정적이니까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용한 거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얘네들의 행동을 좋게 보신 거잖아. 그럼 뭐가 지금 저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야?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 너무 쉬워. 뭔 거 같아? 가볍게 생각해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야. 적극적이잖아. 회개해라고 했을 때 니네 사람들 질문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바로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어 그게. 쟤네들은 혼나야 되는데 말하니까 바로 회개하네. 꼴보기 싫어. 자, 남방령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지혜를 알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단 말이야. 누가 시켰어?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용해서 비난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이 스바 여행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거.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넓게 본단 말이에요. 삶을 넓게 사용해. 자, 보세요.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버스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어. 그래서 아침에 택시를 타서 싱가포르 택시 못 타겠다 해가지고 버스를 환승 2번 했어. 거기서 혼자. 나 혼자 캐리어 끌고 다 거기 로컬 사람들이 있는데 환승 2번 해서 우드랜드 돈 아껴야 되니까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가서 거기서 또 들어갔는데 버스 타는 거 잘못 들어가서 그 저기 뭐야 출국 거기 다시 가서 저 버스 타는데 말고 기차 타야 된다고 빼달라 그래가지고 체크가 다 했는데 다시 빼서 기차 타고 말레이시아 갔어. 그리고 다시 택시 타고 숙소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굳이. 근데 그냥 굳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그 경험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봤겠지 뭐. 그치? 냉소적인 반응을 하면 가면 뭐 있을까라고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달라진다. 그냥 물론 빠니보트를 봐도 돼. 기안84 나오는 여행 봐도 되고 설명 잘하더만. 나도 찍을까 하다가 찍을 여력이 없었어. 내가 길 잃어버릴까봐 시간이 좀 없었거든. 기차 빨리 타야 돼가지고 쫄리게 막 갔는데 근데 내가 몸소 빠니보트 유튜브 보는 거랑 그 빠니보트리 한 거고 또 빠니보트리 하는 여행이 정답은 또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가서 보는 거랑 경험하는 건 달라. 지금 확신을 얻은 건 뭐야? 목사님 또 6월에 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가겠어. 더 편하게 한번 해봤으니까. 별게 아니었으니까. 물론 별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이렇게 가는 거 코스 처음이니까 약간 뭐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그냥 괜찮다고. 해보니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데 처음 가봤는데 그냥 갈만한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준비된 대로 가면 가겠더라고. 자,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곳에 가두어 보질 않아야 한다는 거야. 굳이 왜 괜히 쓸데없이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의 반응은 우리에게 늘 기회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난 내가 지금 거의 아라비아에서 온 거 같네. 물론 가서 조카 때문에 갔지만 그냥 내가 오랜만에 그렇게 갔어. 고생하면서. 진짜 돈 아끼려 아침 택시 탄 게 너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눈앞에서 놓쳤거든. 버스가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눈도 많이 오고 내가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수지구청으로 올 생각은 못해. 차 가져갈 거 생각도 했거든. 그 생각도 못했어. 그냥 택시 타야겠다 생각밖에 안 든 거야. 그래서 택시 탔는데 또 그래서 올 때도 택시 안 타고 왔어. 그냥 버스 타고 공항에 갔다고. 한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 캐리어 괜찮네. 할만하네. 물론 혼자니까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늘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내일 수련회 가잖아. 또 예배 오랜만에 지금 다 가잖아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저 강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설퍼 보일지도 몰라. 그리고 신학생 선생님들이 좀 그래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함께 조별 생활한 애들이 좀 찐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너네가 찐따일지도 모르지만 니네가 보기엔 또 서로 찐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 메이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달라진다는 거야. 아멘? 열심히 해보세요. 찐따처럼 보여도 바보처럼 보여도 그냥 해보라고. 그리고 질문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틀려도 막 대답해보고 뭐 틀리면 또 어떠냐 가서 누가 뭐라 하냐. 그리고 말씀할 때도 기도하라 그럴 때 찬양하라 그럴 때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 근데 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더라고.
냉소적인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 안 쓰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야 목사님처럼 해봐야 나중엔 너희들끼리 선교도 가지 않겠어? 우리가 나중에 부흥하면 선교팀도 가보고 또 교회끼리 어떤 뭐 미션에 관련된 거 뭔가 하겠지. 자, 그 다음 목사님이 청소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선호하는데 늘 청소 늘 즐겁지만은 않아. 이번 주 이제 멀리 갔다 왔는데 집 청소 안 돼 있으면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어디 갈 때 좀 청소하고 가는 편이야. 집에 올 때 아무도 치워줄 사람이 없잖아. 늘 거기 덩그러니 오피스텔에 있는데 좀 그렇잖아. 왜냐면 안 치우고 가면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집이 더럽고 황망하다면 어떨까? 집이 더러우면 여러분들 기분 좋니? 어렵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쓰레기 못 치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 청소비만 600만 원 나온 청소가 쳐봐. 그러면 막 원룸에 막 쓰레기 600만 원어치 있는 인간들도 있어. 막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유대적인 개념에서 사탄과 귀신은 이제 사막에 사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더러운 데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속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광야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늘 광야 가지 말라 그러고 광야 가는 게 주님께서 왜 힘들다고 말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광야는 위험하고 유혹을 받기 참 쉬운 공간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광야는 귀신이 많이 산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으니까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집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43절, 44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서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빠져나왔단 말이야. 귀신이 쉬는 곳은 뭘까? 우리가 쉬는 곳은 깨끗한 곳에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이 쉬는 곳은 뭐야? 더러운 데 있는 거야. 이상한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쉴 곳 찾느라 물 없는 곳을 찾았대. 귀신은 물 있는 곳을 찾지 않아. 물 없고 황량한 곳을 찾는단 말이야. 갔는데 그곳을 귀신이 쉬러 간 거지. 갔는데 그럼 사람을 괴롭혀야 그 사람들이 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지. 귀신이 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게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갔지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좀 뭐 하려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 더러워야 되는데 깨끗해져 있네. 근데 주인은 없는 거야. 포인트는 주인이 없는 건데. 그 45절. 그래서 그는, 귀신 얘기하는 거야.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약한 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와. 총 몇 명이 됐어? 귀신 8마리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청소한 그 틈. 그리고 주인이 빈틈을 찾아서. 잘 보세요. 집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집이 더럽다는 것은 귀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집 청소는 누가 했을까? 집 청소 누가 하신 거야? 아니지. 집 청소 누가 하신 거야? 누가 지금 주체야 계속? 청소 누가 주신 거야? 귀신 누가 쫓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집 청소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죄를 청소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 근데 청소되어서 귀신 갔어. 다시 오니까 진짜 갈 데가 없네. 근데 집주인은 없어. 청소하는 집은 또 안 지키고 있어. 귀신 들어오는 걸 또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안 되니까 귀신을 더 데리고 온 거란 말이야. 자, 회개는 집 청소와 같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회개해. 근데 이 청소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하시고 내 죄를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야. 예수님이 지금은 누구나 다 주님을 찾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유돼. 근데 미래 시대를 봤을 때 청소가 되어 있지만 그 집을 가꾸지 않고 비워둔다면 마치 빈집에 도둑이 와서 다시 그 집주인 행세하는 것 마냥 똑같이 내가 주님께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집을 지키지 않고 또 멍 때리고 있으면 이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8이 되어서 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혼자는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에 우리가 얼만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주님은 쓰레기 같은 나를 청소해 주시지만 그 다음에 가꾸고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라고. 한 번에 해주셔. 다 몰아내. 정리 싹 해주는데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한 마리의 귀신이 8마리가 되어져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악하게 돌아온다고. 냉소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누굴까? 우리지 뭐. 그치? 집은 청소되어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일지도 몰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더 큰 표징을 찾으면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내일 수련 오랜만에 가는데 일시적으로 주님 청소해 주시겠지.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면 눈물도 흘리고 뭐 그걸 목사님은 늘 적극적 권장하지만 근데 그것만 끝나고 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고 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집을 관리하는 것. 그 주체는 누가 있다? 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회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 좀 봤으면 좋겠고 내일 청소하겠죠? 열심히 하시고 근데 청소하지 않아서 내 방이 더 큰 쓰레기장이 되지 않기를 더 바래요. 아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냉소적인 반응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근데 적극적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을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요즘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를 요즘 자주 듣거든. 꽂혀가지고.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세상은 말하네. 이곳이 좋다. 근데 홍의사계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던 거야. 그 가사가 너무 좋았거든. 잘 보세요. 홍의사계 세계는 교회야. 그러니까 자꾸 도전하지 말라 그래. 냉소적으로 보라 그래. 교회니까 또 나가면 위험하다고. 근데 홍의사가 깨달아야 돼. 아프고 나니까. 아, 내가 해야 될 거 나가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야. 교회가 자꾸 뭘 말린다는 거야. 그 가사 내용을 보고 내가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새롭게 봤어. 자,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도전하지 말라. 뭐 너 왜 하냐. 뭐 어쩌냐 저쩌냐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내가 한번 가보고 해보는 거야. 그래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이야. 힘들어도 혼자서 비행기 타고 가봐야 국경을 2번 넘어서 가는 거야. 근데 어렵지 않아. 우리나라랑 가는 거 똑같아. 환승 시스템 똑같아가지고 갈 수 있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구글 맵 보면 다 가. 너희들도 갈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이해되니? 트라이 하셔야 돼요. 도전하시고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냉소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잘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마찬가지. 나도 냉소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려고 더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죽게 나아갑시다.